오늘은 시편 50편에서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0편입니다. 50편의 제목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제 되어 있죠. 아삽은 시편이 총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12편의 시를 짓습니다.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었다고 하면 이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이 솔로몬 시대에 해만, 여두둔과 함께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50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제 외적인 그 제사보다 내적인 경건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편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편입니다. 51편은 이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비교적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책망 후에 아주 처절하리만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의 본질이 이제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죠. 큰 죄악에 빠진 후에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이 없고 또 마치 성령이 떠나간 것 같은 상실감을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죠. 다윗이 이런 처절한 회개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형식보다 본질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이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표현이 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51편의 내용입니다. 52편은 제목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숨어있던 다윗의 위치를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던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곳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합니다. 그 주민까지 모두 죽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때 유일한 생존자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치며 슬퍼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52편의 배경입니다. 도액의 포악함과 이 간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와 대비되는 의인의 삶과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52편입니다.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마할랏은 어떤 곡조나 또 악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시는 슬픔과 애원이 담긴 어떤 곡조에 맞춰서 다윗의 실용적인 어떤 교훈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편 14편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죠. 먼저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좀만 정신 차리고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이 53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편도 이제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에서도 이제 급박함이 느껴지죠. 1, 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대로 하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붙드십니다. 55편입니다. 55편은 다윗이 가장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다윗과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조한 이 아히도벨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한 왕의 그 지혜로운 모사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배반이 다윗에게 얼마나 뼈가 아팠을까요?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이제 55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56편은 제목이 세 가지죠. 다윗의 믹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은 이제 돌비에 새긴 시를 말합니다. 이제 돌에 새긴 시. 그만큼 이제 돌에 새겼다는 것은 중요한 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낫, 엘렘, 르호김은 멀리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의 곡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슬픈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도망자 시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잡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힘겨웠던 그 시절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3절에 보면 주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운 날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내 실력을 의지하고 또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0편에서 56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